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락과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통과 불통이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나 공동체의 어떤 성과나 발전,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정당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대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과 불통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억지스럽게 위조하고 또 날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회는 소통과 불통보다는 공감과 불감의 문제에 더욱 주목하게 됐습니다. 업무적인 소통이 눈앞에 이익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상호 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소통은 있지만 공감이 결여되면 사람, 인재를 잃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상실이 기업이나 공동체의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사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의사라고 하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사의 소통을 뛰어넘는 감정의 소통이죠. 그래서 감정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품성이라는 것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품성이 결여되고 결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의 대표적인 도덕 철학자로 손꼽히는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요. 한 30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는 덕의 상실의 범위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감의 상실이라든지 성품의 결핍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덕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칙, 도덕적인 의무 이러한 것보다는 행위자의 성품, 인간관계 안에서의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이나 계명과 규례 이런 것보다 나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나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규범윤리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덕의 윤리는 행위자의 좋음과 나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의 성품과 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육교를 힘들게 올라가고 있을 때 과연 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보편타당한 원리인가? 도덕적인 의무인가? 라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든가 공리주의자들처럼 내가 저분을 도와드리면 최대의 공리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자연적인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의 윤리다 하는 겁니다. 할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덕의 윤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 맥락을 개인이 이해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연스러운 도덕적 실천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 상황을 그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도덕적인 실천이 보다 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제가 맥킨타이어의 이 덕의 상실을 예로 드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든지 성경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 속에 맥락이라는 개념의 핵심으로 깔려 있다는 것에 저의 시선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의도를, 뜻을 이해하는 데에 그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겠다. 그러나 세상의 도덕, 윤리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을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그의 삶의 이야기, 그의 서사,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해왔던 그의 어떤 행동들, 모습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삶의 맥락을 짚어내는 사람들이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공감하는 거죠. 이처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서사를 가지고 있고 그 서사에는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없는 것처럼 맥락을 무시한다거나 맥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의 화살을 겨냥하시는 엄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되는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믿어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지극히 사랑이 지극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품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대단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 불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진노의 화살, 하나님이 겨냥하시는 진노의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도대체 왜 죽이신 것입니까? 모두가 불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화살을 맞아야 할 불의한 자들입니까? 이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죄를 끝까지 찾아내서 벌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때그때 다른 하나님, 가변적이고 즉흥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락을 모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처럼 모순적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순을 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맥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처럼 신비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소통과 공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그것은 신비이고 감격이고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뚫는 창과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예, 다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이걸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모순 같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모순이 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것은 신비가 될 테지만, 아무튼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논리는 단순합니다. 창과 방패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세요. 그 전신갑주 안에 방패와 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방패와 검이 나오고 있어요. 자, 6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성령의 검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갑옷입니다. 의의 갑옷이에요. 지금 그것을 입으라는 것이거든요.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에 다른 것들로 많이 묘사해 놨지만 결국 전신갑주는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어라. 자, 전신갑주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죠. 여러분,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는 말씀이네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는 뭐죠?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복음, 즉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그 복음,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말씀이네요. 자, 그 다음은 복음의 신이죠.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라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 신은 말씀이네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자, 믿음의 방패는 복음의 어떤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프로세스, 복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믿음의 방패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뭐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에는 의라는 내용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구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이 복음의 모든 맥락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신갑주를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신갑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맥락과 결과가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자,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 불을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방패가 그 불화살을 어떻게 진화할까요, 여러분? 방패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서 방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음으로 그 불화살을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불화살을 맞고 불을 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 말씀을 이 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진리의 물이 바다를 덮는 이 홍해 사건, 이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 말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해 사건에서 여러분 물이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살려냈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잡겠다고 달려온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에 다 두들겨 맞고 죽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진리의 물이 애굽의 불화살을 다 진화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두루 도는 불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하려고 두루 도는 불칼로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그 불칼, 그 화염검이 바로 성령의 불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도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않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도 큰 문제인데요. 선악과 따먹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은 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속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교만과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성령의 불칼로 성도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진리의 말씀이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 되셔서 나를 품으시고 심판의 화살을 맞아주셔야 내가 사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세례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시는 불로 찔러서 소멸시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우뚝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 서게 하신다라는 우리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12절 14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욕과 탐심과 죄 가운데 빠져서 마치 사탄의 무기처럼, 사탄의 어떤 놀이개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어서 나의 몸을 의로운 무기로, 더 거룩한 무기로,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한다고요. 표피적으로만 읽으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고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에서 이 무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기. 이 무기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전신갑주에서 갑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플론은 도구, 기구, 무기 이런 뜻입니다. 전신갑주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파스와 이 무기라는 호플론이 만나서 완전한 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된 거. 그런데 그 완전한 무장이 어떤 무장이었는가 하니까 말씀의 갑옷이었죠. 의의 갑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신갑주는 본문에서의 의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의의 무기는 여러분 뭐였죠? 의의 옷이었죠. 말씀의 옷. 그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입혀주신 진리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래, 자, 너희들 내가 이거 입혀줄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시 나한테 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 나에게 바쳐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빼앗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은 파리스테미, 곁에 서다, 옆에 세우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파라, 옆에, 곁에라는 뜻과 히스테미, 세우다, 서다 뭐 이런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스테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히시고 누군가의 곁에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13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냥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이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바쳐줘야 될까? 드려줘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이 말에서 같이라는 말은 그냥 해석하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주인이 집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데스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이코데스포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오이코데스포테스 이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이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을 다스려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뭐와 같이 오이코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향락에 빠지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젊은 과부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이것이 집이 다스린다라는 말 속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혼인도 하고 생명도 얻으라는 얘기죠. 생명도 낳으라는 얘기죠. 내 안의 성전이 온전해지는 그렇게 다스려지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님 곁에 나를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어야 할 자들을 품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혼인잔치가 마가복음 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달리다 쿰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이 달리다 쿰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쿰은 아람어예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달리다 쿰 아람어를 헬라어 문자로 소리나는 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 굼에서 이 달리다는 히브리어 타레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것을 음역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처녀, 소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달리다 굼에서 이 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쿰인데 이것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이 히스테미아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달리다 굼은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 곁에 소녀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달리다 굼에서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소녀의 나이가 공개돼요. 근데 성경에는 의도치 않은 것이 없잖아요. 뜬금없는 것이 없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12살이 되면 뭘 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는데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녀는 죽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달리다 굼. 죽은 사람 귀에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야 내가 저 달리다 굼만큼은 들어야지 하면 그게 들립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자 여인에게 진리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게 진리의 옷, 그 의의 옷이 그 전신 갑주가 입혀지자 어떻게 됩니까? 12살 결혼할 나이가 된 그 여자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죽었다 눈을 떠보니까 신랑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시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드리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1%라도 개입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녀를 이렇게 세우실 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으로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내 말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라. 뭐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굳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녀와 어린 양을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소녀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소녀의 죽음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죠. 책 잡으려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 율법에 보니까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둘째도 셋째도 막내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모두 죽어버리고 형수도 죽게 됐다면 장차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제사장 계열 아닙니까? 사독 계열들 아니에요? 자,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 양대 산맥이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맥락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이 부활의 맥락을 잘못 짚으니까요, 부활 해석까지도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들의 육적인 죽음의 한계와 그 한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죠.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누구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달리다 꿈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활 때 우리를 달리다 꿈으로 당신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이것도 시험하려는 것이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되려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율법교사잖니.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니? 너 그거 맥락이나 아는 거야? 너 어떻게 이해했어? 맥락은 파악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던데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대답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교사가 율법대로 대답한 것을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했다면 인간이 품성이 되었든지 노력이 되었든지 신앙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했다면 인간의 덕성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교사는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더욱 옳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알려만 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을 한번 나를 드러내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는 인간의 품성이나 덕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서사, 즉 삶의 이야기나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선택, 행위, 결단, 의지, 실천 이런 것들,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인간의 품성과 덕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인간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영적 성장이나 신앙의 발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도덕, 윤리 철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더욱더 도덕적인 선한 그런 어떤
실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집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거나 혹은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어떤 위선과 가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소통과 공감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감과 소통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자발적인 성품, 선하신 성품과 자비하신 품성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함과 공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과 소통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주님의 공감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모순이 아니라 신비와 감격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이 겨냥하고 계신 그 진노의 화살의 표적이 된 그 나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방주로 찾아오셔서 모든 진노의 화살을 다 맞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쏟아질 화살들을 예수에게로 돌리시고 나의 죄와 불의함을 끝까지 캐내셔서 예수 안에서 공의로 다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공감해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대신 죽이고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그 신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공감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시는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모순이 아니라 감격인 것입니다.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맥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실체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잘났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덕성에 초점을 맞추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늘의 맥락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비로소 성경의 법칙과 질서와 교훈들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늘의 요구를 통찰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락이 보여야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명령이 들려지는 것이죠. 맥락을 모르면 우리는 보는 족족 듣는 족족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맥락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맥락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맥락을 놓치면 난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드려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나에게 매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옳게 보이는 율법교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공감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신 그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세상과 이웃을 공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내가 영과 진리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라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공감하고 보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 품성, 덕성만으로 이 세상에 덕의 윤리가 꽃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도덕이나 윤리 철학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요, 여러분. 왜요? 만들어도 불완전하니까.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삶과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을 공감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공감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아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태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맥락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동안 은혜와 감사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달려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은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진리의 맥락을 우리가 붙잡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복된 날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서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